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령의 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길에 지나다니는 행인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마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또 악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해를 제기합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 또는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와 동시에 아무리 악하고 못되게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자,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수가 있고 또 영희가 있습니다. 영희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또 베푸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과 소외받는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철수는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고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만 그는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철수와 영희가 한날 한시에 같이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설마 하나님이 영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너는 어쩜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니? 내가 너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단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이웃들을 섬기는 그 희생 정신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어디 보자. 아, 네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그럼 어쩔 수가 없지. 너는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가거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은 영희는 지옥으로 보내버리시고, 철수는 예수를 믿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천국에 보내신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착한 삶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나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죄와 완전히 구별되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큰일 났죠? 아니,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죄를 조금도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한글 성경에는 온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수준은 어떨까요? 우리의 수준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니에요.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만일에 죄를 졌으면 감옥에 가 있겠죠. 저는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량한 시민이에요. 물론 내가 완벽하게 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단순하게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과 명령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봐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느 세월에 다 지킵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행동 또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행동은 물론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즉, 우리가 생각으로 또는 말로 또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을 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만일에 다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하고 비난했다면,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판단했다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말, 마음 그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과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과 그것을 다 세어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요? 한 몇 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번, 수백 번에 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차가 내 앞으로 확 끼어듭니다. 또는 나의 심기를 건드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 10센트, 20센트! 벌써 말로 죄를 진 겁니다. 직장에 가면 아니면 친구를 만나면 꼭 꼴도 보기 싫은 사람 한 명쯤은 있죠. 쟤 또 저런다. 쟤 또 자랑질이야. 쟤는 저게 문제야. 하여튼 저놈은 말이야. 험담을 늘어놓고 뒷담화를 한 것이 죄입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역시 내가 똑똑해.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생각과 말과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루에 수십 번, 심지어는 수백 번씩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전도 폭발 훈련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겠죠. 우리 가운데 걸어다니는 성자나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70번, 80번, 100번도 넘게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은 딱 3번만 죄를 지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이겠죠.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그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몇 번의 죄를 짓게 될까요? 365 곱하기 3은 1095번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95개는 딱 떼어버리고 1년에 1000번만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일평생 몇 번 죄를 지을까요? 50세까지만 살아도 5만 번이에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100세를 채우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80세, 아니 70세까지만 살았어요. 그럼 총 몇 번의 죄를 짓게 되죠? 7만 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평생이 지었던 7만 개에 달하는 무거운 죄의 짐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7만 번이나 죄를 지었지만 그냥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냥 싹 잊어주시고 저를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요. 이런 거는요, 인간의 법정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법정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몇 번을 살해해야 이 사람이 살인범이 되나요? 몇 명이죠? 답은 3명. 2명 죽일 때까지는 다 봐주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사람을 살해하면 이제 살인범이 되어서 죗값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몇 명을 죽여야 살인범이 될까요? 1명이죠. 아니, 세상에 어떤 법정에서 2명까지는 봐줍니까? 1번 살해를 하면 살인범이 되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도대체 몇 명을 폭행해야 폭행범이 될 수 있을까요? 1명이에요. 1번 폭행하면 그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도대체 몇 번을 어겨야 과태료를 물게 될까요? 1번이에요. 1번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7만 번이나 죄를 진 사람이 그냥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7만 번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대역죄인 같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이 7만 번의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은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도덕적인 사람,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감히 우리는 범접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걸어다니는 성자요 천사라는 말을 듣던 우리 중에 최고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7만 번의 죄를 짓고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겐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고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 처참하게 낮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최종 판결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나의 수준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슨, 즉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빚은 내가 졌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이제 주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신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악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생각할 때면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9살 때 온 가족이 한국에서 중남미 과테말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역사상 최초의 한인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학교에 처음 등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문자 그대로 전교생들이 저를 놀렸어요. 눈을 이렇게 쫙 찢으면서 치니또 또는 치노라고 놀랐습니다. 스페인어로 치노 또는 치니또, 무슨 뜻일까요?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제 눈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집요하게 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가서 싸웠습니다.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침대에 누워서 다음과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날 제가 상상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런 친구들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온 3명의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이름은 갑돌이, 길동이, 그리고 개똥이에요. 자, 그런데 이 3명의 친구가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도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너무 괴롭다. 우리 4명이서 다 함께 바다를 헤엄쳐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마음을 모아서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제가 수영을 조금도 못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바닷가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허우적거리다 물에 빠져 죽었겠죠. 자, 그에 비해서 갑돌이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는 바닷가에서 한 100m 또는 200m 정도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길동이는 수영을 꽤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500m, 600m 정도 헤엄을 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똥이는요, 얘는 좀 달랐어요. 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아주 상남자입니다. 신체적 능력이 가히 슈퍼맨급이에요. 그래서 개똥이는 바다에서 3,000km를 헤엄쳐 갑니다. 뭐 어차피 뻥이니까 무슨 말인데 못하겠습니까? 3,000km면요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동안의 2위가 3,000km 근처도 못 갑니다. 초등학생이었지만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한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해내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개똥이 사이에 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3,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단 10m도 헤엄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죽었는데 개똥이는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3,000km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상대평가할 때만 유용해요. 만일에 절대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죠. 3,000km니까요. 근데 절대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최종 결론,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했는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최종 결과를 놓고 보면 개똥이와 저의 사이에 그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우리는 전부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처음부터 인간이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과테말라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딱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고 나의 수준은 너무나 낮기에 처음부터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착한 삶으로 천국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물론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특별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못되고 나쁘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상대평가를 해본다면 상대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가장 착하게 살은 사람과 너무 못되게 살은 사람은 약 그 사이에 3,000km가 넘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상대평가할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론, 최종 결과를 두고 볼 때 우리 가운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죄라고 하는 바다에 다 빠져 죽었더라. 이것이 온 인류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불쌍한 4명의 소년들이 어떻게 과테말라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비행기를 보내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4명의 소년들이 이 비행기를 믿고 내 몸을 비행기 안에 싣기만 하면 이제는 비로소 과테말라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착한 사람이면 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이면 한국에 못 갑니까? 똑똑한 사람은 한국에 가고 무식한 사람은 못 가게 되는 걸까요? 건강한 사람만 가고 병약한 사람은 못 가나요? 아니요. 비행기에 타기만 하면, 비행기 안에 거하기만 하면 유식하든 무식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비행기를 보내주신 분의 은혜로 우리는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거하면 과테말라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이 지불해야만 했던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리실 분 이 자리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저에게는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목숨도 저는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미 죽어 있었던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터뜨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오라는 겁니다. 와서 이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죠? 아니면 열심히 공부는 안 했더라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부담감으로는 살으셨죠?
아마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한 다음에 또 자녀를 낳았고, 여러분도 학창시절에는 공부하기 싫어하셨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열심히 공부를 또 시키시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사교육비를 감당하고 학원에도 보내고 심지어는 유학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끝!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폼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100년도 채 못 채우는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원한 세계를,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초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너의 삶이 다 정리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리정돈되면 그때 와서 한번 오면 내가 너를 만나줄지 말지 고민해 볼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아무리 내가 죄가 많아도, 아무리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도 준비된 것 같지 않게 느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있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기회로 주어졌고 내일 일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께로 달려나오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게 되실까요? 천국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하여 오늘부터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몰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 바람이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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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시면 같이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 드셨던 분 또는 손 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 오늘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이상 지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지 마세요. 제발 이 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영접 기도를 인도해 드릴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제 마음속으로 초청합니다라는 초청 기도인데요.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결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할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쓰셨으면 제가 한마디 한마디 인도해 드릴 터이니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분들만 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후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앉지 마시고요. 안내위원분들이 여러분에게 꽃과 다음과 같이 소책자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를 받으시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립니다. 오실 때 노란색 카드를 쓰셨을 텐데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노란색 종이를 받지 못하신 분은 주보와 함께 파란색 종이를 받으셨을 텐데요. 역시 영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가실 때 안내위원에게 건네주시거나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가시면 저희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1절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